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또 총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제목으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도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오늘 1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또 이런 것에 선한 행위가 보탬이 되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장했던 날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터만 그러면 성경을 봐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촉발되는 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 문제를 제기하자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개혁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이 저변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여건들이 이제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4세기 그러니까 1347년도 그 무렵에 유럽에는 무서운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게 흑사병인데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그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고 3명 중 1사람이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죽음의 위협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침입으로 인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15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는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선행, 공적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천주교가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얼만큼 선행을 해야 이 천국에 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얼만큼 그럼 선행을 해야 되냐 이런 건 이제 선행의 총량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선행의 기준이 모호해진 상황이죠. 모두가 지옥 갈 것 같은 이 불안해진 이 중세 유럽인들이 이 유럽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었고 연옥에서 머무를 때 죽은 자를 위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후손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십자군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도 이 전쟁에 참여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면죄부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것입니까? 연옥에 대한 면죄부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뭐죠?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사망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죽음의 불안함을 사망보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휩쓸게 되자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교리를 바꾸고 안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신대륙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의 발달,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그러자 뭐가 무너졌냐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법과 윤리와 문화적 모든 범위까지 권위를 가지고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뭐가 깨달아진 겁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과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탐험가들의 그 말이 다른 것이죠. 지구가 둥근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지구가 네모나고 평평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땅 내 모퉁이 그러면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에 천사가 지키고 돌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4라고 하는 그 숫자 가운데 내 귀퉁이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 사각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평평하지 않은 것이죠. 둥글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저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무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황이 말하는 말은 모두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교황도 뭔가 잘못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생각나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틀릴 수 있고 교황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이 절대적 권위가 훼손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업의 발달.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니까 식민지도 개척이 되고 그래서 풍부한 자본과 돈이 어디로 몰려 들어오냐면 유럽에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많이 생기고 교회도 그 풍부한 자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주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화려하게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당 이제 궁전과 성당 또 교회 건물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거대한 성당 건축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그림 미켈란젤로라든지 유명한 화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가들을 동원해서 많은 이제 조각을 새기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 이제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구원관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의 면죄부를 이제 교회에서 팔면은 그걸 어디다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느냐면 은행에 돈을 제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입금 받는 그 은행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은행만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쿠거 가문이 이 은행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쿠거 가문이 이제 운영하는 은행에만 이 면벌부의 이제 재정을 다 그곳으로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독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은행에 독점권을 주고 또 은행은 교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익을 이제 주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된 이런 원인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또한 화려한 교회 건축을 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죽음 이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면벌부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의 정당성과 헌금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게 되고 구원관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교황도 잘못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면 성경을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되어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위클리프라든지 얀 호세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어로 성경책이 번역되어서 성도들이 읽게 되어지고요, 독일어로 번역돼서 성경을 읽혀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교권주의자들의 주장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바른 구원관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한 이 개혁자들 간의 대립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조직과 권위를 가진 이 불의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어디에 섰습니까? 상업과 지리상의 발견으로 막대한 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교황의 친위대,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도 그 돈을 가지고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군대를 소유하고 친위대를 가지게 돼서 그 교황권 그리고 교권에 대한 그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국가도 이 교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잘못된 교리도 이용하여 면벌부도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성직자들만 독점하여서 일반 성도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가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잘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외친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 얀 후스, 이 칠레로 들어가서 성경을 그 체코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를 번역을 하고요. 루터와 찌빙글리 이어지는 이 종교 개혁자들 모두 다 성경을 다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원어로 해석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 이해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들고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위클리프는 영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의 독점을 위해서 칼을 휘둘렸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되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교회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칼이 이 말씀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씀이 칼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는 때는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을 아시죠? 사경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시대는 좀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경회를 좀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평양 이제 부흥 집회도 사실 사경회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몇 박 며칠 동안 먹고 지낼 그런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쌀을 해 먹을 수 있는 냄비도 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는 밥을 해 먹고 그 다음 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사경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구원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엄청난 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에 왜 이걸 붙였냐면 선동하고 또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 이제 학자였는데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자고 이것을 문제를 99개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부수가 이 문제점들이 이제 인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받아보게 되자 그들은 이미 독일어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 한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제시하자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따라올 수 있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변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신앙서적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매년 우리 삶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